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입니다. 스데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죠.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세를 거절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고도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우리가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모세는, 이 말은 모세라는 작자는 모세를 낮추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자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여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이런 자들이 어찌하여 구원받은 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간섭하지 않는 것. 그러자 그들은 해와 달과 별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깁니다. 광야에서 수없이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모세 때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도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이제는 그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모세를 거스려 죽이려고 한 것 같이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이 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스데반에 의하여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광야 교회는 이 땅에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으나 광야 교회라고 사용한 것은 처음이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회론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론적으로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가끔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광야를 여행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모래로 가득한 땅이 광야입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식물들과 그리고 몇 안 되는 곤충들 뿐입니다. 교회가 있는 위치는 지금 광야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사막지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죠.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 그들은 이미 죽은 겁니다. 다시는 정살이 하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과거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현재적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나 계속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나 날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합니다. 홍해에 떠오른 시체를 보면서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명령에만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에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자들이 됐습니다. 애굽의 찌꺼기를 씻어버리는데 이제는 광야교회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광야를 지나면서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애굽의 고기 곁에서 뇌살이를 할 때 고기를 건져 먹던 것, 떡을 얻어 먹던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미화시키며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악평하는 자들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며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이루었다고 여기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긴장하고 두렵고 떨므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교회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지 왜 하필이면 모세의 말만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다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조차도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였으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집요하게
거절하였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성전에 거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몹시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나라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의 때까지 성막이 존재하고 있었죠. 초라하지만 천막 가운데 300년 동안 방치되었으나 누구도 성막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4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성전을 지어 놓았으니 이스라엘이 더 좋아졌을까요?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그리고 멋진 것들을 세워놓았으나 개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무엇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찌 한 건물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예배로 하나님을 달래며 때로는 필요하면 언약궤까지라도 끌어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48절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스데반은 긴 변론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온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주장합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지금 공회에 나와서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과 같이 목이 곧은 자들이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자들이라고 스데반은 단호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안전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위험에 처할지라도 그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만 지금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가리키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나온 역사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나타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기쁜 소식이요 빅뉴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스데반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성경을 통하여
변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스데반이 필요합니다.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서슬이 시퍼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광야교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 사람 되어져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곳에 담을 수 없음을 알고 언제나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